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행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셔요. 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진짜 행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마음에서 막 행복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충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이 막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 이렇게 증가하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거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으면 이제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는 분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아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짧죠. 근데 이 짧은 이 두 절에 인간의 비극이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은 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깊이 전염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여호와를 찾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은 바알을 의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영적 분위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예수를 찾으면 자녀들도 뒷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찾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찾는 자에게 은혜 주셔가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럼 자녀들도,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아빠가 힘들 때 찾았던 예수님, 나도 힘들 때 찾으면 돼.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하시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 가정 분위기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들이 아버지 아합이 죽자 왕이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움직이고 왕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경호하는 군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화려한 궁정에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구나, 큰 부상을 입었구나, 병이 들었구나, 이 정도로만 봅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한 왕이 실수로 다쳤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하시아 진짜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점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하시아 진짜 문제는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병든 것도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 진짜 문제는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누구에게 물었는가,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건강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관계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명예의 난간에서, 믿음의 난간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시아는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물어보라입니다. 물어보라. 아시아는 물었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물었어요? 바알세불에게 물었습니다. 바알세불은 에그론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아는 민족이에요.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바위를 터뜨려도 물을 먹이는,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위해서 40년 동안 살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앞길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앞길을 인도했던, 그리고 그런 인도함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방신, 사람이 만든 신, 아무런 능력 없는 바알세불, 그 이방인 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죄인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비극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더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아시아는 진짜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죽은 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이 만든 신에게 물었어요. 이처럼 인간이 영적 주파수를 잘못 맞추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인간은 듣는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인간이 모르는 거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됐습니다. 인간이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인과신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속상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너희가 묻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선악과를 딱 가르쳐요. 인간의 선악과를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어이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를 범합니다. 사탄은 인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네가 판단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다른 곳에도 답이 있어. 다른 신에게도 가도 돼. 하나님 말고도 길 많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탄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서 인간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답을 잃어버려요. 그 답을 잃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을 만들고 자기 엉망에 맞는 신을 만듭니다. 자기 방식도 응답해 줄 것 같은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묻습니다. 만몬이라는 돈의 신에게 물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돈이 없으면 미래가 걱정되고
자기 악간도 못하는 인간에게 또 물어요. 점집에 가서 귀신 들린 인간에게 묻고, 세상의 이 기류에 묻고, 자기 감정에 묻고, 자기가 경험한 걸로 인해서 또 자기 경험에 묻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네이버에 인터넷에 딱 치면 인터넷을 묻고, 그렇게 묻는 대상이 이 시대입니다. 이 다양한 묻는 대상이 생겼어요. 물론 사람에게 돈 드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상담도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의 권면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종적으로 누구를 묻는 대상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세상에 묻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우상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존재가 다른 것에 엎드리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상에 물었던 그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가식하며 지낸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비극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으로 묻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평생 고생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묻는 대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바른 묻는 대상을 가르쳐 주려고 작정을 하셔요. 그 일이 뭐냐? 이 땅의 죄 문제와 바른 묻는 대상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게, 우상에게, 인간의 경험에게 답을 찾으려고 헤맨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우상에 물으려고 애쓰고 잘못된 대상을 찾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다양한 의사에게 물었어요. 내 병이 어떻게 될까 하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어느 의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있는 재산도 다 까먹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낙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막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 예수님이셔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됩니다.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인 자신이 스스로 병이 낫게 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린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인 예수님 때에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씨는 저는 10년 동안 혈증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오늘 옷을 만져 예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줘요. 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성경 곧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대상에게 인생의 문제를 묻는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하시아처럼 위기를 당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 앞에 섰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들었지만 치료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묻기를 묻는데 잘못된 대상에 묻는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무에 묻고 바위에게 묻고 사람이 만들어서 금칠하는 대상에게 묻고 너무 어리석은 것은 자기 스스로 돌담을 만들어가지고 돌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묻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는 귀신들을 점치는 저녁에 묻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의 배우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묻는 대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예수님께 질문하고 언제든 예수님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언제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병상에서 사람을 에그론에게 보내가지고 이방인의 우상인 바알세볼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묻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시아의 행위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어디서 자 표를 차죠. 근데 여러분, 아시아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에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고 5명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먹이셨고 7년 일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셨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고 그런 전능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식으로 풀려하고 세상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뭔가 아십니까? 개척했던 목사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개척을 해야 돼요? 그분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라. 그럼 개척을 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포함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묻는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께 왜 우리 오빠가 아프다고 소식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셔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시아 장면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죽음의 그늘이 있고 절망이 있었고 인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아시아는 바알 새벽에 사람을 보내고 마리다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시아는 죽으신에게 물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셔. 돌문을 무덤에 있는 돌로 옮겨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 선포하셔. 나사로와야 나오라. 무덤이 열립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묶인 속에 풀립니다.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 물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아시아의 병사는 바알 세봇에게 묻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장소가 되었지만, 나사로의 무덤은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으로 열리는 장소가 되고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했어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붙드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살다가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다면 아픈 자의 병실의 침대는 그것이 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심이라는 삶의 무덤은 그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다면 절망과 실패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어주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한정까지 쏠릴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의사는 모르지만, 저 목사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린지, 무엇 때문에 네가 무너졌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다 아셔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예수님도 다 눈물 흘리고 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제자들 떠나감으로써 떠나가면 그 아픔도 아셔요.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 물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함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을 기도로 한번 대체해 보십시다. 기도란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아시아는 자기 병이 낫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병들면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낫겠습니까? 이 병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생명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죠. 아시아의 문제는 대상이 틀렸습니다. 바알세불,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에게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알세불이 참 많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함이 점을 봐요. 점이 이 시대의 바알세불이에요. 미래가 두려면 사주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공경이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유명한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결혼 앞두고 궁합도 봐요. 사업을 앞두고 운세도 봅니다. 자녀 문제를 두고 세상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 해요. 마음이 답답하면 예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영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요만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영적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례할 것을 다른 영에 묻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을 다른 대상에게 맡길 것과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외길 때 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아플 때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는 흔들릴 때 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답답할 때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길이 막막할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요. 다 아시고 잘못된 사람에게 물었던, 우상에게 물었던 그 바알이 아시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4절 말씀 미리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온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달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셔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 질병도 다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개인의 문제도 아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부모는 몰라도 자식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룬 우리의 속사정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간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시죠. 만약에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병상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의 추락은 멸망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점이 되었을 거예요. 아시아의 침상은 죽음의 침상이 아니라 은혜의 침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후에 어떻게 누구를 찾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는 침상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물었던 그 영혼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친구처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위기 때 누구에게 묻느냐, 그 묻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인생이 새롭게도 될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사람을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가 사람을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묻지 않는 게 이게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잠시 이탈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으면 삽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병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으면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했을 때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어요. 김전도사. 예, 우리 교회에 아멘 집사가 있었다. 예? 그 아멘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분이 다시금 예수께 소망 두면서 자고로 말씀,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가기 전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아멘 집사야. 그 아멘 집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됐는데요? 그가 그렇게 아멘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외국 가해를 통해서 그의 사업이 다시 막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먹어주시더라고. 아멘은 자에게 복이 있었죠. 사업 망했으면 좌절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다른 대상에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의 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복은 넘어졌을 때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성도의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다양한 난간에서 떨어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공통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렇게 묻는 자, 주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충정교회 성도들 아이고 너희가 내 이름 불렀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이곳에 강하게 임하시지만 사모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도 건짐을 받습니다. 다음이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대상을 잘 찾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 똑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삶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찾을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적 형통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쓰임받고 복받고 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